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 20장의 끝단락과 21장의 첫 단락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그게 좀 뜻이 표면적으로 뜻이 좀 비슷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쏟는 사람이 익히고 쏟는 연구가들에서 분석되고 해서 이것이 장으로 이렇게 장 전체 주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목사님 찬성하지 않고 제가 읽어보니까 21장 1절부터 4절은 당연하게 21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문맥상 맞다. 이렇게 목사님 봅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사견이고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말씀이고 45절부터 47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당친 바람,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는 과거의 헌금, 이렇게 해서 각 주제가 달라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항상 장별 주제를 일단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한 단어에 내가 묵상하라고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장했다는 것은 생뚱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장을 시작하는 첫 절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세요. 그런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펴보세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학생들 크게 읽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지사님들, 성도님도 기뻐하겠죠. 20장 1절을 읽어야 지금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흑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그들은 문화들과 서기관들이 성도들과 함께 만나요. 네, 세상 설문가들은 말씀 전문가들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쓰기가 누구인지 우리니까. 예, 20장 전체는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의 권위.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그 권위에 대해서 논란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권위가 있냐. 그 앞에 19장 말미에는 성전을 청결하는, 성전을 쫓아내는 사건이다. 그 어마어마하죠. 이제 사실은 악한 길을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권위냐. 우리가 주인인데, 대제사장,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말씀 전문가인데, 공회원, 그 다음에 공회는 이스라엘 국회에서 대통령도 탄핵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어? 예수 너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해서 세상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런 일이죠. 무슨 권위냐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 함부로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깔볼 수 없는 영적 권위. 부모도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많이 준다는 권위가 서지 않아요. 사랑하면서 다니면서 쪽쪽쪽 빤다고 자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녀의 권위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무섭게 갑니다. 매나 들고 막 협박이나 하고 그래서 무섭게 하면 겉으로는 권위가 있는 것 같죠. 나중에는 껍데기 권위만 남습니다. 그죠? 그쵸? 그럼 무슨 권위가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 권위처럼 우리 속에 알증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아, 선지자의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 농부에서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모퉁이돌의 머릿돌 이야기 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죠? 그 다음에 포도 농부에 보낸 일꾼들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그렇게 말하고 닳도록 이야기했던 그 오실 예수 메시아 선지자. 그래서 말씀 예수님
말씀하셔. 내가 온 권위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을 그렇게 말씀했던 말씀의 권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깊은 권위가 있는 사람은 사탄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고 세상도 우리를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또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깊은 인격과 깊은 안정감과 깊은 박수치과 스펙이 아버님 역사가 될까 보니까 두 번째 권위는 20장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말에서 이들은 가이사가 주는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세상이 주는 권위 교장일 수도 있죠. 세상이 주는 권위 때로는 목사 있으면 미안하겠는데 목사에게 것만 해야 되겠네. 잘못됐다 목사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시는 공식적인 분들도 계시겠죠. 이 세상의 국회의원, 대통령, 도지사, 교육감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권위죠. 이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다. 예수님 권위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권위를 너무 따라가려 하지 마세요. 스펙 높이려고 너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스펙 높여줘요. 자동차를 큰 걸 타고 다니면 내가 멋있고 권위 있어 보입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는 하겠죠. 큰 집을 살고 큰 사장이 되면 내가 권위 있어 보입니까? 물론 하나님 걸 다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권위는 나오지 않아요. 그 무게 밀려서 비참해지 남들의 손가락 짚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세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활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부활의 신앙.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기쁨을 모른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모른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고 애달픔이 없고 살아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는 절대 권위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간고를 먹더라도 예수의 부활로 소망차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과 이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깊은 권위가 있어요. 함부로 그 사람을 건드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거는 주대심권. 다윗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인지 아냐? 다윗의 성경에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자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오게 해서 원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다윗이 알고 하나님이라 불러도 주는 하나님. 자, 우리 학생들 크게 읽겠어요. 41절 크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의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42절 크게 시작. 43절 크게 시작. 44절 크게 시작.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나를 주대심.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대심. 주대심이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왕자에 모시고 모든 백사만사를 주님께 여쭈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난 예수님 발밑에 내려와서 주님께 하는 그 주대심. 그런 사람은 굉장히 깊은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 반항돼 있어요. 세상이 모두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근데 세상이 어려운 일을 잘 안 되는 일같이 있으면 흔들리고 불안한 것은 예수님이 주대심, 애가 막 하는 거예요. 주대심은요, 세상 하나에 눈도 깜짝하지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크게 읽겠습니다. 45절 크게 시작. 46절 크게 시작. 지짝장한 권위를 지금 그래서 보통 속이 빈 사람은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속이 빈 사람은 바깥으로 화려하게
진짜 나 자신의, 내 자신, 내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깥에 꾸미는데 아름답게는 꾸미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자, 그 다음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지금 더 교환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거의 자산을 삼키고 외식하면서 공작처럼 허세를 부리는 권위. 그 권위는 나중에 빛을 발지. 우리 한비전 자녀들, 목사님, 학생, 그냥 세발 한복 입혀 밖에 보내다 얼마나 뭔가 있어 보여. 자신감, 응? 속이 꽉 차는 특히 예수님을 가득 차.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이거는 내일에 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아있는 권위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사탄을 멸하고 이 세상에 무서운 이 세상의 공격을 한 번에 한 번에 다 내치고 하나님의 권위와 실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가는 그런 내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충만되어지는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